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새로운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 어떤 시대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테크놀로지의 시대, 문화적인 대변혁의 시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대를 AI 시대, 이렇게 요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그것도 다 맞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빛의 능력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아침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아침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오늘 그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첫 번째로 이른 새벽에 아침 혹은 낮을 준비하라입니다. 밤과 낮,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과 낮, 어둠과 빛의 차이는 극명하죠. 영어에서도 이렇게 이디엄이 있을 정도로 낮과 밤과의 어떤 차이를 극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like day and night 할 정도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어둠과 빛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밤은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밤이라는 과 빛의 이 개념이 많이 사용되어입니다. 밤은 어떤 것이죠? 삶의 어둠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삶의 어둠, 고통의 시간이죠. 고난의 시간,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그리고 무시로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낮은 어떤 시간일까요? 빛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빛을 경험하는 시간. 곧 창조의 시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거 기억나시죠? 성경에 걸쳐서 보면은 빛의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고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재창조. 창조의 시간 또한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시간이에요. 밤 동안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는 시간,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시간, 그리고 유지되는 시간. 모든 생명체가 그렇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동안에 잠들어 있던 대부분의 동물들은 빛을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안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 밤과 낮이 공존하는 시간이 있어요. 공존하는 시간. 둘이 극명한 차이를 이루는 이 밤과 낮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 이 한글 해석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밤이 아주 깊어서 어두컴컴해서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밤처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밤이 완전히 이제 갔다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른 미명 새벽에 동트는 모습입니다. 동트는 모습. 이른 아침이죠. 빛이 이미 다가와서 보여요. 저기 멀리. 아름다운 빛이 보입니다. 어둠이 가고.
짙은 어둠이 이미 사라졌어요. 이미 그 시간은 지난 시간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하는 시간은 지나간 거예요. 고개를 지나간 거예요. 동트는 순간이고 해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딱 이 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시간이다 라는 얘기죠. 낮이 가까울 때 빛이 보이는다는 것은 이제 어둠은 갔다라는 얘기죠.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고 결코 밤으로 다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죠. 밤이 오면은, 밤이 가면, 아침이 빛이 오면은 반드시 낮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에게 아침마다 한 번도 약속도 어기지 않으시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밤이 가고 아침이 오는 것. 우리 영적인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빛에 의지하여 사는 시대, 의지하여서 사는 시대, 이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빛을 보라. 어둠은 지나간다. 언젠가 빛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의 삶의 어둠만 있다고, 특히 삶이 힘들 때 어두컴컴해서 짙은 어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또 변함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쁨, 그리고 즐거움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은 또 다른 부정적인 마음을 낳고 우리의 삶을 결국 불행하게 만들죠. 근데 이제 잠에서 깰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11절에 보면 이 시기, 자다가 깰 때,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하는 농담 중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늙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참 맞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볼 날이 점점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점점 그 누구도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맞이할 일, 하나님을 배울 날이, 예수님을 뵐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급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바뀌어라예요. 오늘 바뀌어라. 어둠에 있지 말고 이제 장차 올 그 날을 기다리면서, 맞이하면서 준비하고 변화되라, 이것이요. 여러분, 지금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내가 사는 라이프타임 동안에 예수님 오지 않겠지,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목숨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날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걸 알고 있죠. 이 땅에서 죽는 날이에요. 바로 나의 목숨이 여기서 숨이 닿는 날, 그날 예수님 보는 날입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게 그냥 가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가깝게 가셨어요. 생각보다 금방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과 마치 믿음이 없는, 우리의 삶의 끝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마치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마음이 조급하죠. 그리고 안타깝죠. 후회가 되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예수님,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이른 아침, 낮을 어떻게 이곳에서 준비해야 되는가입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시작입니다.
결국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죠. 첫 번째로 그 두 가지예요. 그 안에서도 준비할 것이 다가올 빛을 보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이 두 가지를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빛을 본다는 것,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것이요. 빛은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고 재창조입니다. 빛을 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보장된 미래, 첫 번째는 나의 보장된 미래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 투자할 때도 돈이 돌아오는 것을 보장된 것을 원하죠. 근데 보장된 투자는 아무것도 없죠. 이 세상에 어떤 투자도 보장된 투자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투자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끝, 그 결말은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어떤 투자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끝은 완전히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의 끝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영광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이죠. 행복과 영광으로 끝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 영광은 나의 힘으로 얻는 영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얻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그 끝은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부당하고 우울해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모든 절망과 부당함과 악함과 우울함을 단번에 역전하셨어요. 부활로 역전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피가 흐르고 가상처럼 말씀도 하실 수 없는 그 고통의 끝이었지만 결국은 부활로 그 모든 것을 역전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순교자들 보면 그 끝은 어떻죠? 결말은 고통이고 비극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역전하실 거라는 거예요. 부활로 역전하실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마음에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 큰 힘을 줘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묻혀서 절망하지 않게 해줍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의 눈이 앞으로 내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 곧 하나님 나라와 그곳에서의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향하게 해줘요. 나의 마음의 눈이. 나에게 이렇게 궁극적인 영광,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믿을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게 하는 성질이 있죠. 결코 어둠으로 빛을 없애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섭리예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어도 작은 빛만 있어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떠오르는 해 새로운 빛, 예수님의 이 빛을 볼 때, 영광의 빛을 볼 때 조금씩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 그대로 있지만 나의 시선을 바꿔주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보이던 것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절망할 때 항상 동시에 그 빛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로 오는 순간부터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시겠다라는 메시지예요. 복음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이야. 너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를 내가 다 해결하고 책임졌으니 나를 믿고 따라오라 이에요. 결국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에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어라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을 때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 나의 삶의 끝은 나의 능력이 아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단순 명료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기만 해도 연약한 나의 마음에 힘이 생긴다는 것이. 절망스러운 마음에 소망이 생기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해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새로운 시작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부활 전 재창조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시작, 장차 우리가 몸이 부활해서 온전하게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는 날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전의 재창조는, 영혼의 재창조는 이미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영혼과 몸의 부활은 그 완전한 회복은 그날이지만 영혼의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은 이미 이 삶의 이 미명의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시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빛을 입어라라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일한 비슷한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창조를 입어라입니다. 재창조를 입어라. 빛을 입어라라는 것이죠. 재창조를 입어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라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나의 내면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그렇게 재창조하시는 성령님을 인지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욕망에 이끌려 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나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여서 살지 말고, 경험과 지식 중요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가 모르는 어떤 것, 내가 회복되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이, 그 룸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데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도가 아니고, 나의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생각이 짧습니다. 저의 죄악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 선하심, 사랑하심, 의로우심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주님이 오늘 대답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내면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나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은 무엇이죠? 이 빛을 입는 일, 재창조를 입는 일에 어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이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14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원어 해석을 보면 어둠의 생각이 나의 욕망이 되지 않게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으로 가는 나의 생각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뭐죠? 나의 어둠의 생각에 밥을 주지 말라요. 그것이 욕망이 되고 결국 욕망이 죄악스러운 욕망은 죄악스러운 행동과 말과 언행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너의 생각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죄악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유혹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는 새는 내가 못 지나가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지 않게 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죄악된 생각도 마찬가지. 죄악된 생각, 그 템테이션이라 그러죠.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예수님도 유혹 받으셨죠. 하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 유혹을 묵상하고 그것에 생각을 주게 되면은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를 짓게 되죠. 마음의 죄는 또 행동의 죄를 낳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일에 밥을 주지 말라는 것이. 이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어떤 범죄자들, 우발적 범죄가 아닌 프리메디테이트라 그러죠. 미리 생각하고 계획한 범죄자들은 가만히 그 사람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은 모든 것이 그 범죄로 연결돼 있어요.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죠. 결국은 그 생각이 욕망이 되고 욕망이 행동이 되는 것이죠. 보통 세상에선 욕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망은 아주 기본적인 사람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방법을 찾는 것이 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욕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욕망 전에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나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한글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는다는 단어 안에 그 동사 안에 옷을 입을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의역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메시지 중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입니다. 어둠을 이를 내려놓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빛을 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저절로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결코 바뀌지 않죠. 여기 가만히 보면은 잘 보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 너의 주, 우리의 주, 롤드라고 돼 있죠. 결국 나의 어두운 생각을 몰아내는 일은 주권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나에게 주권이 있느냐? 몰아내는 힘, 어둠을 몰아내는 일은 나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주님의 강력한 영적인 힘에 의지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의 악한 어둠의 생각을 몰아내는 것은 치열한 전쟁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치열한 전쟁과도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갑옷은 말씀과 기도이고 믿음으로 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잘 알고 있죠.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전심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전쟁.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나의 몸과 영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보통 영어로는 You are what you eat 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육적으로는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생각도 마찬가지. You are what you think.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우리의 영적 건강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우리를 절망해 하지만, 절망으로 우울함에 치닫게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그분의 성령의 능력은 결국 말씀의 능력이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어두움을 싸워서 몰아낸다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두움을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라, 싸워서 쫓으라 라는 말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여전히 어둠과 죄성이 있더라도 지륵과 같은 어둠 속에 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어둠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셔서 그 피와 고통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어둠의 궁극의 왕인 그 두려운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경험하셨어요. 여기서 그 궁극의 죽음, 두려운 죽음이 무엇이죠? 어둠의 끝이죠. 세상의 모든 선한 것과의 단절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의 단절, 세상의 모든 기쁨과 선한 것들과의 단절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적대적이다. Everything is against me. 야곱이 했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우리가 자주 해요.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궁극의 어둠, 궁극의 단절, 선한 것과로부터의 단절은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궁극의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항상 빛에 희망을 두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고 계세요. 그리고 밝혀주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나의 어두움을 비추는 선한 빛을 많이 보아라입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그렇게 장차올 새로운 하나님의 빛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어둠 속에서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입니다. 저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 근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에 후회되는 일, 부정적인 일들, 원망, 분노, 짜증에 묻혀서 살 때에
빛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끝을 영광스럽게 이미 인치셨고 도장을 찍으셨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끝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또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매일매일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죄악된 마음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새로운 시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지고 나온 말씀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누가 응답하여 주십니까? 주님께서 이 간절한 마음을 아시오니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오래된 기도 제목들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 새로운 시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